샬롬. 온라인 나무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변화산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셨나요? 코로나로 인해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변화산 기도회였는데 이 온라인임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들었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들도 나눠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과 삶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그 기도 제목 붙잡고 앞으로 계속해서 중보하며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다음 주부터는 오프라인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그룹 모임도 곧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시기는 또 참여 방법은 교회에서 하는 광고들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온라인 나무 모임 영상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해보지 않았던 일이라 참 어색했던 그러한 사역의 모습이었는데 이 어설픈 영상에도 여러분들이 잘 동참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온라인이든 또 오프라인이든 여러분들의 나무 모임이 계속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마음이었고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나무 모임 위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또 돕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만날교회 창립기념 주일이었습니다. 말씀 전에 영상으로 이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사역했던 그러한 당연한 모습들을 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여러분도 많이 그리우시죠? 저도 다시 주보대에서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기도하고 가정을 다니면서 신방하던 그때가 속히 왔으면 좋겠고 무척이나 그립습니다. 마스크 벗고 인사하고 손잡고 인사할 수 있는 날 당연한 그날이 다시 오겠지요.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는 이런 물음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떠날까?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위기라는 그러한 소리를 요즘 많이 듣게 되는데 이 교회의 위기는 어쩌면 외부에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 없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교회는 세상에서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죠. 성경에서 이가봇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죽었을 때 엘리의 며느리가 자녀를 낳고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미국의 교회들이 노인들만 남았다는 이야기가 이제는 먼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과연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 그러한 공동체가 되진 않았을까? 참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공동체가 되었을까요? C.S. 루이스의 책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떠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빌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그때 클린턴 캠프에서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라니까 이 멍청아 였습니다. 경제라니까 이 멍청아. 경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 어제 설교를 들으면서 저에게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본질이라니까 이 멍청아. 본질이라니까.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 붙잡고 자꾸 무언가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방법들을 붙잡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아닐까. 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고요. 다시 교회가 살 길은 회복될 길은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것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한 말씀에도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분쟁과 우상숭배와 음행에 대한 문제 등 건강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감사한다고 고백하더라고요. 본문 4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미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미쁘심이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설교의 결론으로 담임 목사님이 필립 얀시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읽어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라는 배가 아무리 삐걱거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구토를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바깥 사람들이 분노하고 걱정한다 하더라도 그 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배를 수선하시거나 심지어 새로운 배를 준비해서라도 결국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자. 그분을 다시 믿어보자.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자.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진절이 난다 해도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주님이 피값으로 세워주신 교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워진 공동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공동체, 그 교회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교회가 무너졌다고 떠나지 맙시다. 손가락질하고 포기하지 맙시다. 이 교회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미쁘심을 바라보면서,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보다 본질적인 것들 우리가 붙잡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 받으셨습니까? 받은 은혜 카톡방에서 나눠보십시오. 이번 주에는 적용으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만날교회 39주년이 되었는데 하나님 이 땅에 소망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카톡방에 댓글로 서로 격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댓글을 달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온라인 나무 모임 영상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손가락질합니다. 교회가 위기라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바라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미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서 다시금 새로워지고 다시금 하나님 소망이 되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